오늘 이 아침에 예레미야 51장 45절에서 53절의 말씀을 가지고 흔들리지 말고 걸어가라, 흔들리지 말고 걸어가라 라는 말씀의 제목으로 함께 은혜 나누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가끔 재난 영화나 혹은 그렇게 위험에 처해져 있는 사람들이 극적으로 이렇게 생환해서 돌아온 사람들의 인터뷰를 들을 때가 있습니다. 삼풍백화점 무너지고 나서 극적으로 살아온 사람들의 인터뷰가 그랬고, 또 아덴만 구출 작전에서 살아온 그 선장의 인터뷰가 그랬습니다. 그들에게 기자들이 이렇게 질문합니다. 어떤 생각으로 그 위험의 순간들을, 그 어려움의 순간들을 버티셨습니까? 라고 물어보면 그들의 대답이 거의 공통적으로 나오는 게 한 두 가지 정도 됩니다. 첫 번째는 살 수 있다, 나는 살 수 있다라는 그런 굳은 마음으로 버텼습니다. 두 번째는 사랑하는 사람들을 떠올리면서 그 어려운 시간들을 버틸 수 있었습니다라고 고백하는 모습을 우리가 많이 봅니다. 어려운 상황 속에서 참 이제 마지막이다라는 그런 생각들이, 그런 장면들이 뇌리에 스치는 그 순간들에 우리의 마음을 어디에 두느냐, 또 우리 마음에 무엇을 생각하느냐에 따라서 그 힘들고 어려운 순간들을 이겨내는 것들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반대로 분명히 살 수 있고 분명히 별 일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내 마음이 절망하고 이미 포기해버려서 그 삶이 망가지는 경우를 볼 수가 있습니다. 내 마음에 분명하게 조그만 용기를 가졌더라면 이 고비를 넘으면 또 아름다운 것들이 펼쳐질 수 있는데, 이제 마지막이다, 나에게 더 이상 소망이 없다, 나는 이제 끝났다라고 순간 판단하여서 어떻게 보면 별일도 아닌 일 가지고 우리 인생이 망가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모습을 보고 세상 사람들은 이제 긍정의 힘이다, 이런 단어를 사용하지만 우리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을 인도하고 계신다는 그 믿음으로 살아갈 때 우리의 인생을 우리가 감히 좌지우지하는 것이 아니라 믿는 믿음으로 주님과 함께 그 고난과 역경을 이겨내실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런 믿음을 가지고 살아간다 하더라도 우리의 마음이 절대 안 흔들리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의 마음이 흔드는 것들, 그런 요소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많은 요소들 중에 하나가 무엇이냐면 이야기입니다. 이야기. 내가 굳은 믿음으로 하나님과 함께 이 모든 고난과 역경을 이겨나갈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더라도 우리의 마음을 무너뜨리는 누군가의 이야기가 우리 인생에 참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남들과 비교하는 이야기, 내 자존심을 꺾어버리는 이야기, 안 된다, 못한다 하는 절망과 망함의 이야기가 우리의 마음을 많이 흔들 때가 있습니다. 내가 주님과 함께 걸어가야지, 내가 주님과 함께 이 역경을 이겨내야지 마음을 먹으면서도 이 이야기가 우리의 마음을 쉽게 무너뜨리는 경우를 또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 이야기가요, 또 가만 보면 멀리서 들리는 얘기가 아닙니다. 나에게 친한 사람, 내가 가장 가까이 옆에 두고 있는 사람들, 내가 믿는다고 생각했던 사람들이 우리의 마음을 흔듭니다. 나의 자존심, 또 나의 상태, 나의 어떤 지금 현재의 모습들을 비교하거나 무시하면서 나의 마음을 흔들 때 우리 신앙이 참 유지하기가 어려운 순간들을 많이 맞이하곤 합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에서 누구나 다 지금 방금 말씀한 것처럼 큰 일이나 아니면 작은 일이나 내가 믿음을 지키고자 할 때 나의 마음을 흔드는 이런 일들이 우리 가운데 있습니다. 이렇게 신앙생활에서 내가 무엇을 얻으려고 이런 이야기까지 들으면서 내가 이렇게 하고 있는가? 내가 우리 가족들에게 인정도 못 받으면서 내가 이렇게 신앙생활 해야 되는가? 가족 안에서 여러 가지 불화와 때로는 신앙생활 때문에 여러 가지 불협화음을 내는 이 모습을 내가 견디면서까지 과연 해야 하는가? 우리 마음의 소리가 이렇게 마음속에서 들려올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분명한 것은요, 우리의 신앙을 지키기 때는 이런 고난이 분명히 찾아온다는 것입니다. 또 하나는, 이런 고난은요, 악한 마귀 사탄이 우리의 마음을 흔들려는
아주 교묘한 계략이라는 사실을 이 아침에 다시 한번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살아가는 온사랑교회 성도들은 이 누군가의 이야기에 흔들리거나 작은 속삭임에 내 마음이 왼쪽으로 오른쪽으로 휘청휘청 거리는 것이 아니라 주님만 바라보고 나아가시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되시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오늘 51장 예레미야 51장 45절에서 53절에도요. 이런 상황들, 우리의 마음이 흔들리고 휘청휘청할 때 어떻게 그것들을 극복해 내야 되는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알려주신 그 따스하고 사랑스러운 방법이 한 3가지로 나눠 있습니다. 오늘 이 본문을 살펴보면서 오늘 하루, 아니 우리 인생을 살아가면서 우리의 마음이 이렇게 무너질 때 우리 마음을 어디에 두어야 되는지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교훈 삼고 우리 인생에 적용해 볼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는 그 중에서 나와 피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레미야 51장 45절의 말씀을 우리가 한 목소리로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45절입니다. 시작. 나의 백성아, 너희는 그 중에서 나와 각기 여호와의 진노를 피하라. 여러분, 일단 첫 번째로 그 중에서 나와라고 나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바벨론의 파멸을 예고하시면서 그들에게서 서성거리지 말고 길을 떠나라, 피하라 라고 이야기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근데 이 본문에서 우리가 조금 더 집중해야 될 단어가 있습니다. 뭐냐면 너희는 그 중에서. 여러분, 어떤 상황에서요 나와야 할 때가 있어요. 근데 우리 인생에서 조금만 역경이 있거나 누구의 이야기나 아니면 내가 수치와 곤욕을 당한다고 생각하면 인간의 무지한 뇌에는 어떤 생각을 가지냐, 그것이 다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내가 놓여져 있는 상황이 전부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우리가 우리의 잘못된 선택이나 아니면 짧은 생각을 벗어나기 위해서는요, 그 상황에서 피하는 연습을 잘 하셔야 돼요. 누군가와 다투거나 언쟁이 붙었을 때도요, 여러분 그 상황에서 잠깐 피하는 연습을 여러분들이 해야 됩니다. 지금 당장 해결한다고 사실 되는 문제도 아닙니다. 그런데 우리는 거기에서 혈기를 부리고 우리의 말투와 표정으로 마치 오늘이 마지막인 양 그 모든 문제를 당장 해결해 나가려고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방법은요, 잠시 그 길에서 피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피하면요 자동적으로 해결이 되는 문제들이 많이 있어요. 피하기만 하더라도 그 중에서 내가 집중하고 있는, 또 악한 마귀 사탄이 집중하게 하는 그 상황에서 우리는 잠깐 피해야 된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성경에 잘 피해서 그 위기를 모면한 사람이 있습니다. 누구죠? 요셉입니다. 여러분, 요셉은요 그 여인의 유혹 속에서 그 자리를 피해버렸어요. 그 피함으로 말미암아 물론 어려움을 그렇다고 안 당한 건 아니지만 하나님 앞에서 범죄하는 그런 일들은 피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상황에서 좀 피해야 될 상황이 있어요. 피하는 게요, 지는 거라는 약간 자존심에 상하는 일들, 상하게 생각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 중에서 우리가 인간적인 생각, 사람의 마음, 사람의 계획에서 잠깐 탈피해야 되는 것, 그런 순간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살아가시면서 어떤 사람을 만나든 우리가 어떤 문제에서 잠깐 좀 벗어나십시오. 그것이 하나님의 방법일 수 있습니다. 이 문제 지금 끝장내야겠다. 내가 이 사람과 관계 계속 안 좋은데 이거 안 좋은 거 누가 이기나, 네가 이기나 내가 이기나 한번 끝까지 가보자. 여러분, 그런 생각에서도 뭐 하시라고요? 피하시라고요. 여러분, 문제에서 잠깐 벗어나서 하나님을 바라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일하시고 도움을 주신다는 여러분 그 마음을 가지시길 바랍니다. 그 중에서 나와야 합니다. 여러분, 또 한 사람이 있습니다. 창세기 19장에 보면요, 그거 못 피한 사람이 있어요. 누구죠? 여러분, 롯의 아내예요. 예, 그 롯의 아내가 어떻게 되죠? 그 땅에 곧 무너질 소돔과 고모라 그 땅에 자신이 두고 온 것들, 자신이 그동안 쌓아 올린 것들을 생각하는 동시에 뒤를 돌아왔습니다. 여러분, 그 롯의 아내가 결국 어떻게 되죠? 소금 기둥이 되는 그런 일을 당하게 됩니다. 여러분, 피하면요 잠깐 돌아보지 마셔야 돼요. 우리는 그런데 마음은 피했어요. 근데 마음은 거기가 있어요. 몸은 피했는데 마음은 여전히 거기가 있는 상태가 있습니다. 여러분, 피할 때는 누구를 바라보셔야 된다고요? 하나님만 바라보셔야 됩니다.
문제 상황에서 도망칠 때는요, 잠깐 그 중에서 나올 때는요, 마음은 여전히 거기 있는데 몸만 피한 이러는 것이 아니라 몸과 마음을 피하여서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우리 지혜가 필요한 오늘인 것 같습니다. 여러분 상황에서 우리의 삶에서 그런 지혜를 발휘하시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 46절의 말씀, 두 번째로 46절의 말씀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 마음을 나약하게 말며 이 땅에서 들리는 소문으로 말미암아 두려워하지 말라. 소문은 이 해에도 있겠고 저 해에도 있으리라. 그 땅에는 강포함이 있어 다스리는 자가 다스리는 자를 서로 치리라. 두 번째, 여러분 우리가 두 번째 어떻게 하냐면 들리는 소문으로 두려워하지 마셔야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46절에 사실 두 가지를 명령하셔서 첫 번째 마음을 어떻게 하며 나약하게 말며. 여러분 문제 상황 가운데 우리 마음이 무너지는 게 문제입니다. 어떤 상황 가운데 우리 마음이 어떻게 할까 두려워하는 것이 사실 그것이 악한 마귀 사탄이 우리를 무너뜨리는 방법입니다. 그거 원하는 겁니다. 상황 가운데 내 믿음을 저버리게 하는 것, 안 될 것이라는 내 마음에 낙심을 갖게 하는 것, 그것이 악한 마귀 사탄이 우리의 마음, 우리의 믿음을 무너뜨리는 그 계략의 첫 번째 스텝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어차피 하나님께서 승리하셨습니다. 여러분 모든 문제 가운데 무엇을 그렇게 두렵습니까? 우리 인생이 어차피 내가 할 수 있는 거 몇 개 안 된다는 사실, 이제 50, 60, 70, 80 이렇게 인생 사셨으면 이제는 깨달으셔야죠. 우리 인생 가운데 어차피 내 의지로 단 1초 1분도 생명을 유지할 더 이상 늘릴 수 없다는 사실을 여러분 우리는 기억합니다. 내 사업 내 힘으로 안 된다는 거 압니다. 하나님께서 안 도와주시면 안 된다는 거 압니다. 건강, 여러분 그렇게 건강하시던 분도 하루아침인 것을 우리 인생에서 많이 바라봅니다. 그런데 왜 그렇게 두려워합니까? 우리의 무엇이 우리를 그렇게 힘들게 합니까? 내 마음이 나약해지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너무 내 욕심 부리는 것이 아닙니까? 우리 이 아침에 그것을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로 마음의 두려움을 갖게 하는 이유는 들리는 소문입니다. 여러분 소문은 소문으로 끝날 경우가 참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이거 이렇게 된대, 저분 저렇게 된대, 곧 이렇게 될 거래. 여러분 그런데 소문처럼 되는 경우가 사실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우리는 벌어지지도 않은 일 때문에 걱정하며 살아갑니다. 이것이 얼마나 어리석고 무지한 일인지는 우리 인생의 경험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들리는 소문으로 두려워하지 말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하고 있죠. 소문은 언제도 있겠고요, 이 해에도 있겠고 저 해에도 있으리라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소문은 소문일 뿐입니다. 여러분 옆에 사람이 내 인생 살아주는 거 아닙니다. 나 대신 구원 받아주는 거 아닙니다. 여러분 참고만 하십시오. 우리 인생의 결정은 하나님과 나와 1대1로 독대하면서 결정하는 겁니다. 자녀도 부모도 남편도 아내도 여러분 참고사항입니다. 우리 인생은요 하나님과 기도 가운데 결정내야 그것이 진짜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어떤 소문이나 그 소문으로 인하여서 마음이 나약해지는 그런 인생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무릎 꿇으며 내 인생의 모든 문제들, 내 자녀의 문제들, 사업의 문제들, 건강의 문제들을 하나님과 함께 풀어나가는 그런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되시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세 번째로 우리 50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칼을 피한 자들이여 멈추지 말고 여호와를 생각하며 예루살렘을 너희 마음에 두라. 여러분 하나님과 이 인생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살아가는 세 번째 가장 중요한 방법은 뭐냐면 여호와를 생각하며 예루살렘을 너희 마음에 두라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두 가지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무엇이냐면 멈추지 말아야 합니다. 여러분 멈추지 말고 걸어가야 합니다. 우리 인생에서요 멈추는 경우가 있습니다. 하나님을 향해 걸어갈 때, 우리의 사역을 할 때, 우리가 어떤 믿음을 가지고 걸어갈 때 우리가 스텝을 멈추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스텝을 멈추는 경우가 보통 세상의 욕심 때문에, 안목의 정욕 때문에, 내 인생의 걱정 때문에 걸음을 멈추는 경우가 있습니다. 신앙생활 20년, 30년 하다가도 교회에 나오지 않는 분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요,
그렇게 해도 뭐 신앙생활 해도 별로 이익이 없다는 그런 자신의 잘못된 판단 때문에 걸음을 멈추는 경우가 있습니다. 여러분, 달려갈 길 다 마치고 우리는 의의 면류관을 쓸 사람들입니다. 지금까지 잘 걸어오셨으니 여러분 조금만 더 힘내시길 바랍니다. 믿음이 흔들리지 마십시오. 걸음을 멈추지 마십시오. 롯의 아내처럼 돌아보지 마십시오. 우리 인생 가운데 하나님께서 명령하십니다. 어려움 가운데서 멈추지 말라고 얘기하십니다. 잘하고 계십니다. 지금까지 잘 해오셨습니다. 우리의 인생 하나님 붙들며 잘 살아오셨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조금의 위기 때문에, 나의 물질 때문에, 나의 자녀의 문제 때문에, 건강의 문제 때문에 여러분 멈추지 마십시오. 지금 해오던 그 걸음을 계속 걸어 나가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계속 걸어 나가시길 위해서 뭐 하셔야 합니까? 첫 번째는 여호와를 생각해야 됩니다. 내 마음에 다른 거 두지 말고 하나님만 생각해야 됩니다. 그리고 예루살렘을 마음에 두라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 이야기는 무슨 얘기냐면 우리가 받을 상급, 언젠간 회복될 우리의 진정한 모습, 저 천국 구원될 우리의 영혼을 생각하면서 걸어가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다른 것들, 욕심들을 마음에 두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마음, 우리가 얻을 의의 면류관, 그것을 마음에 두러 걸어갈 때 우리는 끝까지 걸어갈 수 있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2024년 8월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하나님께서는 명령하고 계십니다. 멈추지 마라. 사랑하는 온사랑교회 성도들아, 멈추지 마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마음에 두시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오늘 우리의 삶을 살아가는데 우리를 흔드는 그 모든 것들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대처해야 될지 간단하게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첫 번째는 잘 피하십시오. 두 번째는 들리는 소문 때문에 여러분 흔들리지 마십시오. 세 번째는 여호와를 생각하고 우리가 갈 아름다운 결과를 마음에 두시고 멈추지 말고 걸어가시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때 하나님의 복이 임하고 하나님의 도움이 임하시는 것입니다. 내 생각대로 멈췄다가 안 될 것 같으면 주저앉았다가 포기해버리는 인생이 아니라 주님 손 붙들고 오늘도 승리하시는 사랑하는 온사랑교회 모든 성도 여러분 되시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